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믿음과 사람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산들을 명해요.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은 좀처럼 우리가 체험하기 힘든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와 같은 믿음은 그 속에 조금도 의심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으려고 몹시 애를 쓰지만은 한편으로 믿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의심이 도사리고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이 암초처럼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전혀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있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산이 옮겨 바다로 떠나가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그와 같은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 편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자꾸 권면한 이유가 사람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건설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집을 짓는데 기초가 없이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밥상을 차리는데 상이 없이는 그릇을 얹어 놓을 곳이 없어요. 바로 사람의 믿음은 집의 기초요, 음식을 차리는 밥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한 중풍병 환자가 네 사람의 친구를 불러서 자기를 예수님에게 데려다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네 사람의 친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주께서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친다는 것을 익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 환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들이 자기를 상에 누운 채로 들고 예수님 앞에 데려가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볼 때 이것은 상당히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네 사람의 친구가 이 중풍병 환자를 들것에 태우고 그를 들고 예수님 계신 곳에 오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은 인산인해입니다. 사람이 안팎으로 꽉 들어차서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정을 하고 빌어보아도 사람들은 움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 네 사람이 그 집 주인하고 상의를 한 끝에 아마 거금을 주었을 것입니다. 지붕을 헐어내기 때문에 집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주인에게 거금을 주지 않고야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주인과 인원해서 거금을 주고 환자를 지붕으로 데려올라가서 지붕을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침상이 들어갈 만큼 크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예수님이 고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이와 같은 모험을 절대로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이 중풍병 환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들 마음속에 암초와 같이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었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 그들은 진실이 믿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이 사람을 상에 누인 채 달아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공중에서 줄에 매달려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그들이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지붕을 허물어뜨리고 먼지가 비와 같이 쏟아지는 것도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밧줄에 상이 매달려 그걸 타고 내려오는 것도 보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은 자기 혼자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인간의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믿음이란 그가 크든지 작든지 행동으로 나타나서 바깥에 보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혀 그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을 찾으십니다. 보이는 믿음을 찾으십니다. 주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오신 바리새 교인과 사두개 교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건데 감히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누가 죄를 용서하느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왜 너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인자가 이 세상에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러시고 난 다음 주님께서 이 사람아 상을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걸어가라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레마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이 사람의 믿음 위에 보태주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까지 내려와서 앉아있었지만은 병이 낫지 않았어요.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사람 믿음만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레마를 주셔서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자마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못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자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신념이 생겨나자 그는 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온 전신이 순식간에 혈맥이 돌고 깨끗이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상을 들고 걸어나가니까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탄했습니다. 이 중풍병 환자는 자기 인간적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받자마자 그의 운명이 바꾸어지고 그 오랜 병은 떠나가고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적을 체험하려면 먼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성수주의를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눈에 보이는 믿음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여러분의 믿음은 바깥에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조금도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 속으로 아무리 비밀로 믿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듣고 회개할 사람은 일어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이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보여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최소한도 행동하는 믿음, 보이는 믿음이 있어야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믿음이 없고 속으로 나는 비밀이 믿는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중풍병 환자처럼 우리는 인간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보이는 믿음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하고 알아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헬라 원어는 에케테 피스틴 데우라는 말인데, 이 에케테 피스틴 데우라는 이 한 글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문장이 두 가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조금도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고, 그러고 산은 바다로 옮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에케테 피스텐 대우와 같이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오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그 실상은 헬라어로 후포스타시스란 말인데, 이 후포스타시스는 뭐냐? 영어로는 to stand and라고 해서 밑에 받침대라는 것입니다. 후포라는 것은 밑에란 말이고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다는 말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실상이다. 실상이란 뭐냐? 받침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받침대에 불과하다. 받침대만 있어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받침대 위에 뭘 얹어놓죠. 밥상만 가지고 뭘 합니까? 밥상 위에는 밥그릇, 국그릇, 반찬을 얹어놓는 것입니다. 강단 위에는 마이크를 얹어놓고 성경을 얹고 주의 종이 와서 설교하기 위해서 이런 받침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받침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믿었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으로 참으로 믿었는데 왜 병이 낫지 않습니까? 참으로 믿었는데 왜 가족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믿었는데 왜 사업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한 사람이 많습니다. 믿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받침대를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이 오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있을 때는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치고 마음속에 의심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므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믿어지네, 또 안 믿어지네 하면서 안 믿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야,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불신앙이 마음속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믿으면서 안 믿고, 안 믿으면서 믿고, 그 투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체험적으로 보면은 인간적인 믿음은 머릿속에서 나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이 오면 그 다음 믿음이 뱃속에서부터 넘쳐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예 머리의 믿음이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믿음이 넘쳐나옵니다. 배짱 있게 뱃속에서 믿음이 넘쳐나오면 그만 의심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믿을 때는 그저 의심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뱃속에서 믿음이 넘쳐날 때는 모든 의심은 다 쫓겨나고 오직 믿음이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로서 믿고 인간적인 믿음의 바탕이 있을 때 뱃속의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는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어떤 우리 부형님 한 분이 다 죽어가는 척 늘어진 할머니 한 분을 업고 2층에 와서 앉으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연세가 70이 다 되었는데 계단을 올라가다가 굴렀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업고 가니까 병원에서는 집으로 데려가라 합니다. 연세가 이러시고 허리가 부러졌는데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에 들어가서 장례지를 준비를 하라. 그런데 그 할머니가 겨우 이식이 있어서 무슨 말 하냐면 아들을 보고 나 여의도 서대문 순복음교회로 데려다 다오.
오늘 수요일인데 서대문 순복음교회에 데려다 다오. 하나님이 날 고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허리가 부러진 어머니를 아들과 며느리가 모시고 2층에 와서 앉아있어. 그 할머니는 겨우 말을 할 정도였지만은 그는 굳게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아들 며느리의 식에서 교회당 안까지 업고 왔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죠. 하나님 말씀을 다 전가하고 난 다음에 병자회 기도했는데 저희 마음속에 레마가 왔습니다. 오늘 허리를 다쳐서 죽게 된 할머니가 한 사람 왔는데 나았다고 말을 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할머니 안 보기 참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사람이라 보면 겁이 나서 말 못해요. 근데 뭐 형편없이 허리가 부러져서 척 늘어진 할머니인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말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허리를 다쳐서 많이 상처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와 계시는데 오늘 나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2층에서 할머니 한 분이 부시시 일어나더라고요. 거의 뭐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울고 고함을 치고 야단이요. 내 속으로 할머니가 일어났는데 왜 지금 울고 고함 치고 야단인가. 이러더니 할머니가 막 공중에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를 하고 야단입니다. 그럼 우리가 박수 치고 막 그냥 나은갑다 이거지. 예배를 피라고 그 할머니가 아들 며느리의 부축을 받고 내 사무실에 왔는데 뭐 얼굴이 천사같이 빛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완전히 장례 지내러 가는 길에 교회에 들어왔다가 그날 레마를 받고 즉시로 나왔다. 이 할머니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교회까지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입니다만 인간적인 믿음은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레마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그의 마음속에 부어주니까 그는 뭐 하나님 믿음이 오자마자 순식간에 의심하지 않고 꼼짝도 못한 할머니가 그대로 일어나버리고 그대로 나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믿음을 얻는 실천적인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믿음을 얻으려면 인간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인간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공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근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진 것을 내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성령을 주신 것을 믿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과 병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성천한 것을 믿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낭패와 실망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도 믿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을 믿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속에 믿음을 확고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인간적인 믿음이 들어왔을 때라도 아직까지 여러분은 그대로 병들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괴롭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믿음은 그저 받침대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왔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내 마음에 환하게 보이는 조그마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사회인이 되었지만은 그가 유치원생 때였습니다. 신장염이 걸려서 얼마나 부었던지 눈도 코도 귀도 없어요. 완전히 눈사람처럼 됐어요. 연세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병원에서 신장신염 고칠 수 없으니 데리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데려가는데 눈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냥 동글동글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 어머니는 회개하고 교회도 믿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수 기도를 하니까
마음속에 자꾸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도록 하라. 한 달 동안 계속 출석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교회 데리고 나와서 안수를 받으십시오. 그날부터 우리 교회 출근을 해요. 아침에 내가 출근하면 애 데리고 나와서 안수 받고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는 부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같이 와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기적이에요. 두 분이 이혼하려고 서로 떨어져서 별거하고 살았는데 애가 이렇게 병들어가 한 달을 계속 데리고 나오자니까 엄마 혼자 업고 나오기가 힘드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함께 따라서 업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버지가 애 살리려고 함께 업고 나오다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한 달 만에 두 분이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 가정이 합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부부가 합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바로 한 달이 다 지나가는 마지막 날, 그때까지도 하나도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간절히 안수하고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애를 데리고 와서 저녁에 어린애 방에 눕혀서 이불을 덮어놓고 잠을 재우고 아침에 일어나서 와보니까 애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애가 너무 부었기 때문에 이불이 동물했는데 이불이 납작해요. 그래서 애가 어디 갔냐고 이불을 탁 펼쳐보니까 씻은 듯이 나와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인간적인 믿음에 하나님의 레마가 오는 데까지 한 달이 걸렸었습니다. 한 달 동안 주님께 계속해서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의 레마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지니 기적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려야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죄악을 감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부간에 서로 별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회개하고 가족이 하나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린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해 주어서 나의 편에서 화해해버리고 내 죄도 회개하고 화해도 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이제 때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순식간에 주실 수도 있고 일주일 후에 주실 수도 있고 한 달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상을 준비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위에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얹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오시면 어떤 체험이 오느냐, 머릿속에서 믿었다 하는 것이 사라지고 순식간에 이 뱃속에서 큰 확신과 평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뱃속에서 큰 횃불 같은 확신과 평안이 여러분 마음을 잡으면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연 잡히는 것 없어도 그냥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와 함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것을 담대하게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병은 물러가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을 때 그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역사하려고 하시라도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데 그 믿음은 사람 편에서 출발해서 사람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얹혀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 읽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은 언제 여러분에게 임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임하여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오면은 산도 물러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고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마를 주시기를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고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기를 원하시고 계시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깨어져 회개하고 변화를 받고 불순종과 불신앙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기다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믿을 때 능치 못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